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신이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참 신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오늘 이 설교는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에 이번 주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면서 준비가 된 설교입니다. 가까운 용인의 한국민속촌에서는 이미 3월 22일에 정월대보름 행사를 기반으로 하면서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3월 말 그 당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학교의 휴업과 학원의 휴원을 또한 연장을 하고 권장하고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계의 예배나 법회나 모든 미사에 대해서도 자제하고 촉구하였던 시점이죠. 오늘은 5월 말입니다. 3월 22일에 이미 그 기원제가 드려졌고 5월 말입니다. 여전히 그 기원제는 효과 없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종식의 기원제를 찾아보니 사실은 2달 전부터 우후죽순처럼 여러 기원제는 전국에 크고 작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전기원제, 풍년기원제, 붙이기만 하면 다 기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문화재단에서는 서울 역삼동에서 5월 28일 셸리 풍류라는 기원제를 또 드린다고 했는데, 송가인의 어머니 송순단 명인의 그 활동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31일 아닙니까? 기사를 찾아보니 그 이후에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사랑 여러분들, 유교의 문화의 흐름에 익숙한 우리나라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어린 시절 저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동네 때 고사를 들인 떡을 동네 유명한 문종에서 나눠주면 잘 모르고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먹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떡이 목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 되어서 학교 축제인 낙산제가 열리던 첫날에 통학단이 막 울리고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 잔 올리는 기원제가 있었습니다. 학생 대표다 보니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술 자체도 뭐 익숙하지 않았고 거기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막 도망 다니고 찾아도 애가 안 보인다 그러고 학교가 난리 났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 크리스찬 사모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습해줘서 참 그 시간을 넘어갔습니다. 참 이해도 안 되고 몸도 안 받고 무엇보다 차근히 생각해보면 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나의 차원과 달랐습니다. 신앙관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지나 지금 코로나 시절에 드리는 이 기원제를 생각해보니 사랑 여러분들, 그 밑에 달린 그 댓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많은 수이면서 일반적인 댓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하여 자제하고 비판하는 글에 대한 댓글이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댓글이 있냐면 21세기 이 첨단 시대의 웬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신 집단에 대한 형상화와 또한 우상화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눈에 제일 강하게 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될 수 없는데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할수록 한국의 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 댓글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 아멘, 심지어 거기 또 아멘 동의합니다 이렇게 다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 댓글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구절,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1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사랑 여러분들, 전체가 13절의 말씀인데
처음과 중간에 이 시편의 핵심 구절을 표시함으로써 더욱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운율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원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행위인지 그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찬송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저들은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 라는 애절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의 참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잘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참신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무지함에서 오는 그런 기행제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펼쳐지면서 24장로의 찬양과 네 생물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성경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찬양을 많은 물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졸졸졸졸졸졸 물이 막 흘러간대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음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 찬양은 그 음악의 선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음악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은 온 땅과 만방의 족속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도록 찬양하고 그 찬양을 함께하자고 초청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시편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다윗이 법궤를 옮긴 뒤에 아삽과 그의 찬양대가 감사 찬양으로 드리는 노래의 일부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달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공통된 부분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의 1절의 온 땅과 7절의 만국 족속의 찬양으로 초청을 하는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앞단락은 찬양으로부터의 초대라면 뒷단락은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시인의 묵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꼽으라면 바로 새 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다같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양식의 노래, 아직까지 불러보지 않은 새로운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노래는 하다시라는 뜻으로, 이 뜻은 바로 새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수중하다, 수선하다, 그리고 또한 수리하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래라는 말에 수금을 맞춘 노래, 종교적인 노래, 레인들의 찬양, 송가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노래는 새롭게 작곡된 노래를 가르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관련된 것입니다. 단순히 습관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믿음의 입각에서 부르는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자가 새로운 심령을 부를 때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찬양을 부르면서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지만 오늘은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다. 이것이 바로 새 찬양이고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에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과거에 불렀던 찬양이지만 그 의미가 새롭게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이지요. 따라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초청은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깨달아져야 나오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찬양할 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구태의연하고 죽은 찬양을 부를 뿐입니다. 마음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입만 벌리는 찬양입니다. 불행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찬양이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어떠했습니까? 새 노래였습니까? 아니면 헛노래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 나온 찬양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마음의 진심과 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되신 참신이라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영광 돌려야 하냐면, 첫 번째는 새 노래로 영광 돌렸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며,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말은 바샤르라는 기본적인 의미로 신선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다, 출판하다, 설교하다 등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새 노래가 새롭게 경험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부르는 노래로 날마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와 구원을 전하는 생활이는 것이죠. 어쩌면 어떻게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신앙생활에 대한 은혜를 간직하며 전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시인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런 상황을 날마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노래와 그리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채워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들, 특히 기이한 행적을 출애굽 과정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니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우물을 보면서 너무 써서 못 먹겠다, 이걸 어떻게 먹냐,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서는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 또 물이 없다고 난립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했고 모세의 지도력까지도 거칠게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백성들이 구원 받았을 때를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드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에 또 그들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미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짐승을 여기에서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짜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돔 땅을 우회할 때도 그들의 상한 마음을 짜증으로 그침없이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하노라. 먹을 것이 있어도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싸우기를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훼손시키게 되고 구원받았던 백성이 멸망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대항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불평과 불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맞대응하는 모함새가 되고 이대로 갔다가는 진흙탕 싸움이 휘말릴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기도로 다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에 혹시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가고 계십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참 신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새 노래로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자세로 영광 돌릴 때 무엇보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에나 행동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지막 날처럼 이때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의 삶에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참신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니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들어가서 모여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5절 말씀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기원제를 드리지만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신은 우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입니다. 헛것은 사람이 고안하여 만든 우상을 지칭하는 말로 이도 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말은 바로 헛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는 이 표현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역할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전파해야 될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뿐이며 하늘을 지으신 참 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압달락에서 온 땅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초청했습니다. 후반부에는 만국의 족속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초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반복되는 표현들로 후반부의 중요한 주제가 영광과 권능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하는 표현에서 예물은 소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재의 기본적인 성격은 바로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상번제와 상소제는 매일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만국 족속에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물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와 함께 쓰여진 단어 중에 영광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어 동사와 함께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들어가라, 경배하라, 떨라 7번의 명령어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지극하면 거룩한 옷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성전 봉사자들이 입었던 예복을 의미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찬양으로 불렀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초청의 대상은 열방과 온 땅이라고 할지라도 1차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신앙 고백과 그리고 또한 1차적인 대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참 신이 되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참 신이 누구인지도 몰라 경배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지, 누구에게 예배드려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먼저 참 예배자 되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온 땅 만민들 가운데 제대로 된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 동탄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서 떠났고 저버리고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익숙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50% 이상의 성도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묵상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 신이신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참 신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영광 돌려야 하냐면 첫 번째로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예배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며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에게 원한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간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우리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장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예배가 멈춰져 있고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주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나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여서 그 영혼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놀라운 기이한 행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면 집으로 돌아가서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불평불만 짜증은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길이길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며 하늘의 하나님만 참 신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할 것은 바로 새로운 찬양,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바라보며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구원의 반열에 올라야 할 백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참 예배자로서 서지 않고서는 그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불평과 불만, 짜증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었던 은혜들은 다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전도할 때에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1년 전에 우리 동탄영광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한 마음으로 돕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여 또한 배필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새 노래로 영광 돌리고 예배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